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날 저녁에 짠 음식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맛있는 거였어요. 맛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먹어야죠. 많이 먹고 아주 만족스럽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갑자기 잠이 깨지는 거예요. 짠 음식을 먹으니까 목이 말라서 잠이 깬 것입니다. 그래서 좀 귀찮지만 일어나서 물을 마셨습니다. 이제 해결됐겠지 하고 잤는데 해결이 됐을까요? 또 목마른 거예요. 모두 경험해 보셨나 봐요. 다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그렇게 계속 물을 마시고 몇 번 그러다가 잠을 잤는데 다음날 일어나서도 또 목이 마른 것입니다. 짠 음식은 보기에도 좋고 입에도 너무 맛있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납니다. 완전히 해결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물량이 차야 돼요. 지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점차 그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목말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여행을 가도 친구를 만나도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져도 해결되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안 채워지니까 또 다른 것을 찾아 헤맵니다. 어리석은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다고 말이죠.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치료하고 일으키는 그 생수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놓치면서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된 그런 참된 평안을 주시려고 양손 가득 들고 계시는데 구하기만 하면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분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에 살던 여인도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계신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이 예수님을 경멸의 눈빛으로 봤어요.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왜일까요? 그녀에게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렇게나 목마르고 목말랐던지 이 여인은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도 자신의 온전한 남편이 아닙니다. 자신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고 또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찾으면 찾을수록 점점 더 타락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이 너무 가난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워져서 이제는 우물가에 물을 뜨러가는 그 쉬운 일도 아무도 없는 햇볕이 가장 뜨거운 6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12시. 그때 뜨러오는 거예요. 사실상 영적으로 죽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인들이랑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사이에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도 하지 않고 마주치기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이신 예수님에 대한 편견까지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는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거리가 있었어요. 죄가 이렇습니다. 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인생이 부요해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실상은 점점 죄에 중독되고 타락하고 가난해지고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눈의 비늘이 점점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저만큼 멀어지게 됩니다.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버리면 사실은 자기가 깊은 골짜기 속으로, 웅덩이 속으로 들어간 것인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을 잘 믿다가 한순간에 돌아서고 세상을 따라가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면서 꼭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셔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잃은 양과 같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녀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1:1 신방을 하러 오시는 거죠. 여인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그 죄 때문에, 상처 때문에 계속 예수님을 거부할 그때에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준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관심이 없다가도 생기겠죠. 그런 거예요. 여인도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던 사람이 이제 자신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니까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수라는 말이 여인에게 와닿았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는 우물을 가진 사람이 부자인데, 왜냐하면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목축업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에게 아무것도 없고 지금 갈증이 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실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이 여인이 반응하죠.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주님, 여기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수가성에는 2000년이나 된, 더 이상이 된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굉장한 자랑이었어요. 그러니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반신반의하면서 또 조금은 냉소적인 어조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사람들을 다 살릴 만큼의 그 우물을 야곱보다도 더 잘 찾고 능력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야곱보다 우물을 잘 찾으시고 능력 있는 분이십니까? 당연하죠. 비교도 할 수 없이 높으신 분이시고요.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나시고 모세보다도 영광 받으실 분이고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으셔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넓고 깊고 높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깊은 골짜기까지 내려오셔서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리십니다. 죄에서 떠나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메울 수 없을 것 같은 여인과 예수님의 사이처럼 도저히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메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낮고 낮아지셔서 죄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그 사이를 메우셨죠. 이 예수님을 믿어 성령님을 받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갈 때 그 무엇으로 씻을 수 없었던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던 우리 영혼의 갈증이 완전히 채워진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요, 야곱의 물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세상의 것들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물로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죄에서 치유되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생수가 날마다 넘치게 되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었던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시원함이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남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에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끊임없이 그리고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영혼은 늘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결코 메마를 일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그냥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본문 뒤편 16절에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까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 여인에게 남편이 여럿이 있었고 지금 그녀와 함께 있는 이 남자가 진정한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여인의 죄를 지금 드러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경멸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처럼 금방 마귀에게 들은 말씀을 빼앗기고 세상에서 조금만 환난당하면 넘어지고 말씀대로 좀 살아가는 것 같더라도 염려가 생기면 또 어두워지고 유혹에 막혀버리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주시는 선물을 받고만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결코 죄의 문제를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은 반드시 죄의 문제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그게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아픈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끄럽고요. 수치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죄가 우리 안에 그대로 있으면 더욱 우리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고 썩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프시기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썩은 영혼을 치료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입으로 나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온전히 다 고백해야 합니다. 단지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뭐가 다르냐? 그냥 생각해도 되지 않냐? 다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것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예배의 회복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과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내 삶을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고 이전과 다른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하던 그런 형식대로가 아니라 형식적인 게 아니라 습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게 기뻐서 시간을 들여 모이게 되고 그 안에서 모두와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이 회복돼서 그들이 믿음의 군사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그러나 부흥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교회에서 행사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성전을 새롭게 짓고 리모델링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때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공급받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회복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회복,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소망되지 않으십니까?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우리 함께 우리의 죄악을 또 우리 한국교회의 죄악을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의 죄악을 내 죄인 것으로 알고 회개하는 그런 깨어있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자신의 신앙, 예배,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또 한 가지, 그 회복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또한 회복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이 목말라서, 아니 사실은 영적으로 목말라서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우물에 왔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물을 뜨러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동안 피해왔던 동네 사람들에게 막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아직 메말라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녀의 죄가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치유되었고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로 모여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 같이 이 사마리아도 사실상 영적으로 죽어 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으로 인해 주님께로 돌이킨 자들이요. 요한복음 4장 42절에서 여인에게 이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영적, 육적으로 목마른 여인의 갈증을 풀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세우시고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 돌이키게 하시는 분도 오직 참 생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늘 배고프고 목마른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한 생명수 되시고 영원한 음식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온전히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